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중한 8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3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8가지 축복 가운데서 오늘은 3번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빼앗고 속이고 훔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자로 만들어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살아남게 하려고 가정교육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남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 뜻은 야생마를 조련사가 잘 길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생마의 기질을 다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달릴 때는 힘차게 달리고 조련사가 훈련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 그렇게 그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어서 잘 통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온유함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 출발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 출발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그 속에 있는 교양이나 인격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착할 수도 있고 양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뜻과는 다르지만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유명한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온유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분노할 만할 때에 노하고 분노하지 아니하야 할 때는 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억제하며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겸손을 가진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 표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 사람 온유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는 세상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온유한 분이라 하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길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길래 예수님을 가르쳐서 온유함의 표본으로 삼고 있고 우리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영광 버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실 때에 베들레헴 말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마지막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침뱉임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그러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서 온유한 자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때는 절대로 양보하시거나 타협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무섭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돈 바꾸는 자들과 채찍으로 비둘기 파는 자들과 채찍으로 매매하는 자들을 모조리 성전 안에서 쫓아내시고 그 상을 뒤엎어 버리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순종함과 동시에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온유함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그 마음과 인격을 온유함으로 가꾸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 온유함으로 옷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문의 성도님,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온유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서로서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들, 딸들은 부모에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다, 온유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고 정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라야 진정으로 온유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한 권의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강아지 훈련시키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개라고 할지라도 이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면은 아주 온순한 개가 되고 잘 길들여진다는 그런 비법을 상세하게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중에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급하고 고약한 성격의 남편, 이 책을 가지고 잘 가르치면은 온순한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이 말하는 대로 남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는 열심히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또 뭘 잘하면 보상도 해 주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목을 만져주면서 그렇게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온순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책에 의지하여서 남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아주 온순해졌습니다. 말도 참 잘 듣게 생겼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2주일쯤 지나고 나서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이 책을 남편이 발견하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를 강아지 취급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전보다도 더 포악해지고 강아지만도 더 못한 남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의 성격을 뜯어고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주시는 축복이 온유한 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 충만할 때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온유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야생마와 같은 야생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면 야생마와 같은 성품을 통제하여 주시고 균형을 잡아 주십니다. 내가 온유해야지라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 중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의 절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사람 스데반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온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복되어라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시제를 보면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온유한 자가 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원치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하고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가를 두고 내기를 했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나서서 센 바람을 불어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면 셀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욱더 단단히 여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났었습니다. 따뜻한 볕을 나그네에게 쪼였습니다. 나그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더워,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그 무거운 외투를 훌훌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승리 방정식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정식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90년 여름에 우리 서문교회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상주전문대학에서 가졌는데 그때 저를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해주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잠시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부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한 200여 명쯤 되는 대학부 학생들을 상주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모아놓고 우리 인간 피라미드를 한번 쌓도록 합시다. 맨 밑에는 5명이 눕고 그 위에는 4명이 눕고 그 위에는 3명이 2명이 1명 그렇게 5층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요. 왜요? 서로 내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내가 남자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튼튼하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하여튼 이유도 많습니다. 서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저기 인간 피라미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더니요 한 곡 부르고 2곡 부르니까 맨 밑에 깔려있던 자매 한 사람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막 화를 내고 달라들었습니다.
맨 위에 누워있는 아주 건장한 청년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구름을 타고 가는 기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게 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그 섬기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아주 짤막하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한 번 더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왜요? 서로 내가 낮은 자리를 찾아 맨 밑자락을 놓으려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또 이유가 많습니다. 형님 안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기저기 인간 피라미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맨 밑에 있는 한 형제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오늘까지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친구를 따라와서 얼떨결에 수련회 참석했던 한 자매님이 맨 위에 누워있는데 그 자매님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자매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빨리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이 예화를 시작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얼마 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하고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내가 똑같은 예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선문교회는 어떤 사람이 밑자락을 놓고 있고 어떤 사람이 맨 위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가? 우리 선문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맨 밑자락을 놓아야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맨 밑자락을 놓아 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맨 밑자락을 놓아 주셔야지 됩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맨 밑자락을 놓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험에 빠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맨 위에다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온유한 교회이구나 인정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온유한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에녹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회개한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도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삭개오도 있습니다. 불쌍한 수가성 여인도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따른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칭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모아놓았습니다. 단테 신곡을 보면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죄를 범한 사람들,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들, 분노와 무절제한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유혹자, 아첨꾼, 점쟁이,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사기꾼, 모략가, 분열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가도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배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이웃을 배신한 사람들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놓여 있더라고 단테는 신곡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지기를 좋아하고 대들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 막을 피우면서 자기 스스로가 우쭐거리고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내 주장이 제일 강하고 내 뜻과 고집이 관철됨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하여질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상민 이렇게도 불러주시지만은, 야 상민아 너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면 참 좋겠습니다. 김온유, 박온유, 최온유, 서온유, 한온유, 송온유, 장온유, 조온유, 남온유, 손온유, 모온유, 유온유, 강온유, 황온유, 우리 장로님도 성 다 불렀습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몽땅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내려보시면은 참 너는 온유하구나,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온유하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어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기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온유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을 하고 여러분의 내일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 당신 얼굴은 천사를 닮았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집니다, 참으로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온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의가 다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 신앙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